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19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더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펼치셨더라.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신실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 무거운 많은 숭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거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미리 깨달은 자 누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2007년 1월 12일에 오전입니다. 오전 9시쯤에 한 청년이 모자를 둘러쓰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이 지하철역 안에서 바이올린을 켭니다. 바이올린의 선율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선율이 그 지하철역 가득히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그 바이올린의 그 멜로디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이리저리 분주히 자기가 탈 그 기차를 기다리면서 지하철에 그 기차를 타고 내리고 합니다. 누구도 그 청년의 바이올린 연주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 연주 시간이 한 43분 정도 흘렀을 때 한 6명만이 그 청년을 지켜보면서 약 1분 동안 그 바이올린의 연주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이 많은 조금 20여 명의 사람들이 또 그 청년의 바이올린의 연주를 듣고 또 거기서 몇 사람은 그 청년에게 돈을 주었다 그럽니다. 그 돈이 약 한 23달란트 정도 되었다 그러는데요. 그 청년의 바이올린의 그 선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분주히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몇 사람만이 그 바이올린 선율에 귀를 기울이며 그 바이올린의 음률에 맞춰서 또 그 연주에 감동돼서 이렇게 돈을 좀 지불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청년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유명한 미국의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모자를 둘러쓰고 그리고 그 청년이 연주한 그 바이올린이 어떤 바이올린이었느냐,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억이 넘는 스트라다리우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청년이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지 또 그 바이올린이 그렇게 비싸고 유명하고 좋은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이죠. 이 현상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관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 때문에 또는 여러 가지 일의 바쁨 때문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거죠. 그 유명한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들으려고 하면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서 봐야 되는 그러한 연주임에도 그 연주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 또 유명한 그러한 바이올린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선율임에도 모르고 자신의 그 일의 바쁨으로 인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하는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느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과 관심을 갖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관심을 갖는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갖는 그 대상이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누구에게 향해 있는가? 또한 무엇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쁜 삶,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오늘 이 다윗은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주님의 날이면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향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그 관심의 표현은 무엇인가를 오늘 이 다윗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윗의 시는 참으로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면서 여기에는 하나의 신앙의 진리가 또 담겨 있습니다. 이 신학적인 그 진리가 담겨 있는데 그 신학적인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계시라는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이 계시라는 것, 계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인가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에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은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계시를 선포합니다. 이 다윗이 있었던 다윗의 이 신앙을 보면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도 평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도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일하는 그러한 삶을 볼 때, 이전의 삶을 볼 때, 목자의 그런 삶을 볼 때는 천한 직업을 가졌던 그러한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천하게 여김을 받았던 그 가정 안에서도 이 다윗은 다른 형제들보다 이 다윗이 목자의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로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느냐? 다윗이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다윗은 목자의 생활을 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의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왕의 그러한 쫓김을 받는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오로지 누구를 향해서 바라봤느냐, 관심을 가졌느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목자의 삶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망자의 삶에서 그 삶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을 때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깨지기도 했지만은 이 다윗의 인면을 보면은, 삶의 인면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했구나, 하나님도 이 다윗을 많이 사랑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 시편 19편, 놀라운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9편은
두 가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러한 관심, 그 관심에서 특별한 자기가 특별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모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인정하죠. 우리는 믿죠.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곳곳에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그러한 계시가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다윗은 해라는 하나의 그 명사를 통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는데 그 해를 창조하신 가운데서 해에 대한 그러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외할 것 없이 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해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를 들면서 이 해에 대한 것, 태양에 대한 것, 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에 대한 것, 모든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이 해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서 이 해와 같이 마치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에 흘러 넘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다윗의 그러한 이 찬양이 왜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왕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다윗이 많이 배워서요? 아니죠. 다윗이 많이 배웠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천한 직업인,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물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만물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은 그냥 단순한 다윗의 이 많은 그러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이렇게 찬양하게 한 분이 누구신가?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을 두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이 다윗의 심령에 의해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그 다음에 이어서 또한 어떠한 계시를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선포합니다. 7절에서 마지막 14절, 어떻게 보면 13절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심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7절과 8절을 통해서 7절 말씀, 우리 7,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원할 수 없으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그 율법은 완전하다고 합니다. 그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우리가 이 새벽마다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하루에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둔한 자이지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떤 다른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관심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은 이러한 계시,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특별한 그 관심을 가진,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그러한 자연적인 계시가 있지만 자신에게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도 주님께 관심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그런 관심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입과 내 마음의 묵상. 여러분들 입과 마음의 묵상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까? 그러길 원합니까? 진정으로 그러길 원합니까?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만 근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축복,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일반적인 계시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계시를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모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삶이 연약하지만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부족하지만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정으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즉 일반적인 계시나 특별한 계시나 그 계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레벨레이션, 이 계시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벗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벗기다. 어떠한 커플이 이렇게 벗겨 있으면은 그것을 벗겨내는 겁니다. 그럼 벗겨내면은 뭐가 있게 되나요? 벗겨내면은 그 안에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란을 먹을 때 계란을 삶아서 저도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를 먹고 시작을 합니다. 삶은 계란 그 껍데기를 벗기면은 그 안에 삶은 계란이 존재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를 벗겨내면 뭐가 있을까요? 노란 계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벗겨내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벗겨내면 뭐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벗겨내면 벗겨낼수록 얼마나 제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벗겨내길 원하셔요. 계속해서 계시, 갈마라는 이 계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심이 끊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벗겨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도 벗겨냅니다. 벗겨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안에 벗겨내서 네 안에 존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그 자리에 꽂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벗겨내서 그 자리에 꽂아 놓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 레벌레이션이라고 표현하면서 또 다시 헬라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포갈립스라는 이 말로 표현되는데요. 이 말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폭로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폭로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계시를 줄 때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을 원하셔요. 폭로하기를 원하십니다. 뭐라고 폭로하셔요? 뭐라고 고백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또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폭로하게 되죠.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무한한 이러한 관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스스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흘러넘칠 때,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한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소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을 이룬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러한 오묘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되어야 할 말씀은 바로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존 버년 아시죠? 유명한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 이 존 버년이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계시를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에게 악한 감정을 가질 때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악한 감정을 가졌을까? 그 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감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향한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에 그러한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그의 머리를 친 말씀이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이다. 그 골로새서 1장 20절의 상반절의 말씀이 뭐였냐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의 뇌를 치고
그리고 이 존 버녀는 그 말씀 앞에서 꼬꾸라짐으로 인해서 비참함, 억울함, 좌절과 낙심,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 등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그 철로 역정에 그 글을 쓰게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나에게 오라. 내가 말하는 음성을 듣고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죠. 어거스틴도 이웃집에서 아이들이 부르던 듣고 읽어라 라는 그 노래를 듣고 성경을 펴서 읽었을 때 그 성경의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도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이 들려왔는가? 그동안 이 어거스틴이 진리를 찾아서 행한다고는 했지만 그 행함이 이 모든 삶에서 방탕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방탕한 생활을 다 접고 무엇을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이 말씀에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 앞에 이 어거스틴은 늘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모든 자연의 신비로운 것을 바라보면서 또한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그리고 곡식이 있고 또 우리가 곡식을 위해서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모든 그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늘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쏟아놓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령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4절의 말씀을 힘있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겨진 자처럼 서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계시나 특별 계시나 다 우리를 향한 관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 사랑에 무엇으로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될지요. 우리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오직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이 붙어있는 삶 가운데 온전하신 주님만을 향한 주님께 관심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